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이면서 80세에 가까운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너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당시 모세의 눈으로 볼 때 자신은 초라한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고, 그리고 그가 이제 맞서야 될 바로왕과 애굽은 그야말로 위대하고 강성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무려 6번이나 아닙니다 라는 이 제스처로 거절을 하고 또 거절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권하심으로 모세는 이제 부르셔서 애굽 땅에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두 사람은 이제 바로왕 앞에 서야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제 바로왕 앞에 서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9가지의 재앙을 다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마다 이 강성해 보였던 바로왕은 자신의 나약함을 보였고, 심지어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왕에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직도 애굽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이 망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라는 이 바로왕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말까지 이제 듣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여러분 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거기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과 그 애굽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이제는 어떻게 보입니까? 위대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만큼은 어찌 보면 정말 연약하고 초라한 그가 이제는 오늘 금방 읽었던 3절의 말씀에 따르면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위대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는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신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교만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9가지의 재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9가지의 재앙들의 어떠한 규모나 심지어는 심판의 내용에 있어서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9가지의 재앙들은 다 한결같이 애굽 사람들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섬기는 신에 대한 심판, 또 자연을 섬기는 신에 대한 심판, 이런 모든 신에 대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키는 각각의 신들이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얼마나 잡다한 신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잡다한 신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름으로 저도 재앙에 대한 그 신들을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로 말했지만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입에 잘 붙지도 않는 그 신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그 신들이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 신들이 자신들을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9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하나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애굽을 단칼에 여러분 끝내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느긋해 하실까? 그냥 그렇게 바로왕 앞에 서는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 좀 생각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냥 한 번에 단칼로 끝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시간적으로도 전략이 되고 그 모세와 아론도 덜 고생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9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도 그 바로왕의 마음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가라는 그 의문점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져 있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이 여러분 한계가 있다면 그 오래 참음에 대한 그 하나님이 매우 힘들어 하신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정말 볼 것 다 보면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들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다고 그렇게 말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흔적을 봐야만 믿겠다라고 생각했던 도마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만약에 오래 참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보니까 저기 베드로도 숨어 있고, 그리고 제자들도 뿔뿔이 다 도망쳐버리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시절에 내가 도둑놈이 아닌데 도둑놈 취급받아가지고 안 때린다고 하길래 그 옥상에서 제가 2번이나 제가 가져갔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더 때리더라고요. 아, 이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실직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안 가져갔다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더 희롱한다 하고 막 우리를 우습게 여긴, 그래 막 4학년 선배들이 너 1학년인 너 두고 보자 하고 막 그때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처럼 참다가 쳤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여러분 한 사람씩 다 여러분들 찾아갔다, 오래 참지 못하고 찾아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설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성인 오래 참음을 여러분 보여주시려고 하나 이렇게 지금 한 가지 재앙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여전히 하나님은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잘못한 것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국률하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냥 이제 가십시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저도 고생했지만 여러분도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제 소유가 아닙니다. 가십시오가 아니라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빨리 가. 빨리. 이 애물단지들아.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의 일격을 가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은금패물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 너희들이 400년 넘게 애굽의 노예로 살아오면서 억울하고 슬펐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호의를 갖게 하시겠다. 개역 성경에 보니까요. 이 2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절과 3절의 말씀이 여기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 말이요. 애굽 사람에게 호의를 갖게 하셨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호의를 갖고 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이제 높여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이제 재앙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아는 이 10번째 재앙은 장자뿐만 아니라 그 생축, 가축의 첫 번째 것까지 온전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4절에 보시면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10번째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내리게 될 때에 애굽 중심부에 들어가셔서 밤중이라는 것은 여러분 경계태세를 다 늦춘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내가 내리겠다.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을 죽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앙이 시작이 되면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들, 심지어는 몸종의 장자와 바로의 장자뿐만 아니라 몸종의 장자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될 텐데 이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그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큰 부르짖음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압이 교환이지 않았겠을까요? 여러분 과거에나 지금이나 자식은 부모의 자랑이기도 하고 또 그 가정의 기업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장남, 우리 민성희 장로님 장남. 박 장로님 장남이십니까? 둘째. 또 장남 누구 있으세요? 장남. 최명순 집사님 장남. 장녀. 이 장남이라고 하면요. 참 다른 자식들과 좀 다르게 부모님들이 좀 대우해 줬던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리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보리밥을 많이 먹어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옛날에 여러분 보리밥만 먹었던 보리밥이 쌀밥보다 더 많이 섞어서 먹어야 될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 보리밥이 나오면 보리밥하고 이제 쌀밥하고 섞어서 밥을 짓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밥을 풀 때에 먼저 이제 아버지 거 먼저 푸는 거죠. 아버지 걸 풀 때 어떻게 해요? 쌀이 좀 더 많이 있는 곳에 이제 밥을 퍼서 야 아버지 드려라. 그래 아버지 드리죠. 그 다음에 누구냐? 줘요. 막내가 줘요. 이거 안 됩니다. 옛날에 그런 거 없었죠. 두 번째로 이제 장남이 이제 장난거를 푸는데 보니까 장난거 푸고 그 다음에 차난거 푸고 그 다음에 셋째 넷째 이렇게 쭉 푸는데 보니까 밥은 양은 똑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제일 장남 것이 밥이 좀 더 많아요. 근데 조금 뭔가 달라 보이는 것은 이 보리가 안 보이고 쌀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쌀. 그리고 보니까 이 막내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대가족 시대의 막내는 날마다 찬밥을 먹던가 아니면 밥이 없다 찬밥을 먹던가 아니면 그 보리만 들어있는 보리만 먹는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거 밥을 먹으면서까지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죠. 지금도 아마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거는 뭐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뭐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이 장남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항상 어떻게 해요? 다 늘 취해서 사는 거예요. 옷도 한 번도 사가지고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죠. 날마다 첫 번째 장남이 입고 나면 그리고 그거 물려서 입어야 되고 그 밑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말할 것 없죠. 왜 그랬을까요? 장남이 그 가정의 미래의 보장이라고 생각해서 장남이 잘 때야 그 밑에 자녀들도 자식들도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온통 신경을 누구한테 씁니까? 장남한테 신경씁니다. 우리 민장로님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는 사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동양권 문화에서는 장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강조하던 전통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내린 그 애굽에 내린 9가지의 재앙들은 매 한 가지 애굽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신에 대한 심판의 그 차원에서 이제 그 재앙들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자녀 그것도 첫 번째 자녀를 이제는 내가 치게 되는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대상인 자녀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으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요 참 안타까운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정말 과학적인 기술을 힘입어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이 쌍둥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 한 아이는 뱃속에서 그냥 죽게 됐고 또 다른 아이는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어렵사리 정말 몇백 그램 안 되는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 가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름까지 다 지웠어요. 그런데 정말 1kg도 채 안 되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아 보지도 못하고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사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 절차가 다 똑같더라고요. 아이라고 뭐 별반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저는 그때 부목사였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는, 뭔가 이렇게 해머로 뒤통수를 딱 맞아가지고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또 그 가정을 보면서 정말 목회자로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못내 마음 아파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식을 잃은 아픔 때문에 여전히 지금까지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게 장남이든 차남이든 여러분, 자식은 다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정도로 자식은 다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잃어버린다, 이거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을 마지막 재앙으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이제는 마지막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랑이기도 하지만 또 기업이고 상급과 같은 아주 귀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장남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보면 모세가 했던 그 말들이, 바로왕은 매 순간마다 자신이 했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잖아요. 약속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세는요,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재앙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만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 말을 바로왕이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차 싶은 생각을 해야죠. 왜요? 한 번도 모세가 양치기 소년처럼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경고까지 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침에 인사하고 갔는데 저녁에 만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고까지 지금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깨달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는 항복합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게 되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구절이요,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해 내겠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는 10번째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의 재앙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짤막하게 세 가지로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의 재앙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볼 수 있죠. 10가지 재앙 중에 여러분 치명적인 재앙들은요 다 애굽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파리 재앙, 그리고 가축의 죽음, 우박의 재앙, 그리고 흑암 재앙,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장자의 죽음까지 무려 5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역시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하게 사랑하시는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도 과거에도 받았지만 또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아야죠. 그것만으로도. 어떤 선교사님이, 여러분 선교지는요 아우토반입니다. 우리처럼 선교사님들이 좋은 나라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선배 선교사님은 참 유능하셨던 분인데 동안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를 갔는데 그 항소대에 습격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지는 그야말로 아우토반이에요. 저랑 가까이 사역을 했다가 지금 케냐로 가신 그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보니까 막 차가 무조건 아프리카나 그런 데는 다 사륜구동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길이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 운전 습관이 와일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간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막 빨리 가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안식년을 맞아 시로 오게 된 겁니다. 차는 없는데 아시는 목사님이 차를 내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이제 그동안 섬겨주셨던 그 교회들에 대한 인사를 하러 여기저기 가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은 운전을 하다가 자꾸만 운전을 하는데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낮에 운전을 하고 하는데.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 싶어가지고 그냥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선교사님이 운전하는 그 실력과는 그 속도와는 조금 느리게 운전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을 한참 기도하면서 운전을 한참 가는데 갑자기 몇백 미터 앞에서 차가 그 가드라인을 받으면서 전복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그 전복되어진 차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음성과 같은 그 마음이 들리는데 그때 뭐 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구나. 이것 때문에 선교사님의 그 실력으로는 그렇게 늦게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빨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게 하다 보니까 또 생각하게 하다 보니까 그날따라 운전을 천천히 했는데 그 앞에서 차가 사고 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첫 번째 재앙을 경험했을 때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재앙의 강도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세지니까 이제 한 발자국씩 물러서면서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데 완전히 마음을 100% 연 것은 아니었죠. 아니,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2절 그리고 10장 20절 10장 27절을 보시면 똑같은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그 문장의 문구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져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가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는 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유기하는 마음, 여러분 유기하는 마음, 그냥 내버려, 로마서에 보면 그냥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는다, 이것은요 그냥 끝난 거예요. 마치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엄청난 영예를 얻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성령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냐? 야, 내가 기적이 있는, 내가 이런 기적이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의 장자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가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그 다음에 문설주에 뿌리고 집안에 있으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해서 패스오버 이라고 해서 유월절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것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애국에 나가서 전도해야 될 때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금 다르게 이야기하던데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안 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세대에 여러분들 자녀들, 자녀 손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믿을 수 있도록 그가 듣든 아니 듣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결코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9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심지어는 여러분 가축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네? 동물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얼핏 보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애굽의 사람들과 심지어는 동식물들이 엄청난 고통을 여러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나라인 북한을 보십시오.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말하면 공산주의는 종교와 같은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게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정말 현격한 삶의 질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웃나라인 이 북한을 볼 때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혹시 우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제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남은 3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